오늘 호세아 6장 1절 3절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너도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알고 알아가기에 힘을 써라. 알아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간 우리가 압제 생활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참 자유를 얻게 됐어요. 벌써 일제 36년 치하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난 지가 올해 81주년입니다. 몇 주년요? 80년이요. 해방둥이 아니고 그제부터는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기면 어떤 길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 입법, 사법, 행정,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막 표가 모자라고 막 이렇게 될 때 내가 너무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선거 부정선거 이런 것이 막 들통나게 하십니까? 까발리게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귀에 들리는 음성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리는 음성 같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한마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기도했지 않냐? 우리 사람 방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 그동안 많이 기도했잖아. 어째 이렇게 선거관리에 건들도 못하고 가만 부정선 의혹만 가지고 뭐 10억씩 뭐 물린다고 뭐 겁을 주니 어째서 이렇게 까발려지게 하십니까? 그때 너희가 기도했지 않냐? 한마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우리가 빼앗긴 자유가 있으면 무너진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잘못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자손대대로 이 자유를 81년 전에 뒤차게인 자유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설교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하면 그 핵심 결론을 제일 서두에 내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일 서두에 낸다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낼 때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가 몇 년도인가?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에 탄생 전 725년에서 750년경 내나 뭐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 다 같은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삶에
빠졌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았어요. 그런 말도 했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 그런 제사 안 받겠다, 그런 헌물 안 받겠다, 막 그렇게 마음 없이 가지고 온 거, 저런 거 넣은 거 안 받겠다 이렇게 드렸지만은, 너 그런 기도 안 듣겠다 이런 거 됐지만, 일단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도 했고 이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주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800년 그 사이 725년 55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도 그렇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뭡니까? 전영대 목사님인가 그때 저 가수로 시집을 나왔어요. 똑바로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 그분이 많이 불러가지고 많은 유행을 많이 남겼지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예수,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온 곡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고 바로 알고 바로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고 주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똑바로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알자, 히브리어 원어는 알자는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뭐 이렇게 아는 것, 그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는 것, 지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멘으로 확신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알다, 관계를 맺어 알다, 깊이 묵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야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그것을 똑바로 정말로 바르게 경험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부른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자는 그런 외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력을 보면 어디 출생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어떤 논문을 썼고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그거 이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력서를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보고 대화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해야 그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고 막 읽고 막 유명세를 타는데 이 사람 인간미가 없죠. 이거 같이 생활해보고 알아보면 끝에서 알아보면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야다. 근데 아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늘 보니까 3절에 힘써.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게 있겠지만 힘써 알아야. 힘쓰고 용쓰고 막 힘써 하면은 엄청나게 그 봉을 들이고 이런 거 있겠지만은 오늘 본의 뜻은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써 알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그치지 말고 계속 알아가라, 추구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경험했지만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에 예배드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1독, 100독 막 계속해서 읽는가? 한 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초등학교 동창생들 모임에 딱 한 번 갔는데 지금 한 4, 5년 전에 한 번 갔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가서 한 번 만나서 원래도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귀찮고 힘들고 그랬더라. 똑같은 동기가 어디 부산에 있으면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시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엄티가 안 나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으면 보통 저 멀리 벌써 하면 중부지방에서 넘어오면 2-3시간. 아이고 이제는 내가 운전하고 저를 가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옆에 또 갈 사람이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포기를 했죠. 자꾸 물어와요. 엊그제요. 고향 친구도 만나기를 원하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야 요즘 옛날하고 다르다. 야 혼자 가는 사람 없으면 못 간다. 야 그래 알아라. 이러고 소식이 없으면 안 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시골 초등학생 그 동창회도 옛날에 알았지만 아이고 이름은 기억하는데 얼굴 보니까 나이가 이제 60, 70이 넘어가니까 네가 그 애 만나 옛날에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많이. 근데 아주 친했던 친구는 윤곽이 조금. 내가 그 중에 하나 유동규라고 있는데 인마가 솔직히 모르겠어. 야 내가 동규 아이가 동규인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야 독구불이 아닌다. 뒤통수 팍 해는 놈 니 알잖아. 그래. 뒤돌아오게 가서 뒤통수 엄청나게 여기 많이 티났거든요. 그래 우리가 놀리면 시키 뒷꽃불이 뭐 내가 뒷꽃 아이고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동기구나. 얼마나 웃었는지. 이적불이 뻔한데 이름은 다 아는데 이적불. 남자친구들은 아는데 여자친구들은 진짜 몰라. 내가 어디 살고 그래 그거를 내가 살았지 이름은 알고 아는데 얼굴은 전혀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도 안 나. 희한하게 세월이 그렇게 바뀌게. 우리가 한 번 성경을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힘써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 음원을 듣고 보고 또 어느 문장 마음에 와닿으면 그거 가지고 큐티도 하고 오르는데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아유 이렇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게 쌓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한 만나는 시간이었더라. 아침에 큐티 그거 못 했으면 사모나 또 제가 올린 글이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아침마다 묵상한 것 중에 꼭 그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또 그거 보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생각나서 다른 설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었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다른 길로 빠졌는데 그 중에 유형정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걔는 지금도 좌파예요. 엄청난 소문이 많이 나요. 키가 조그만데 이거를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는 뭐 대구로 가가지고 뭐 영남대학교를 나왔다나 그러는데 이건 얼마나 좋은데 키가 조그마고 만물 박사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얘가 좌파 중에 좌파. 저희가 또 이 운동하다가 뭐 형 교도소도 갔는가 보대. 그 내보고 그래요. 한 방에 자게 됐어요. 얘를 6-7명이. 누구나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대. 교도소에 있을 때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는데 뭐 하나님 잘 모르겠대. 그러더라. 전혀 얼마나 진짜 골수 분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장을 했던 김종덕이라는 그 친구 우리가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가 꼭 와요. 여기 잘 있나? 그래 이거 하는데 바로 우리 시골집 옆에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애를 미고 분탕을 지어가지고 단톡을 다 바꿔가지고 단톡 이름을 다 새로 만들면 그 단톡을 마련한 사람 외에는 가입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초청해도 안 되게 돼 있어.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배제시킬 붙잖아 이러더라고. 왜 그랬노 그러니까 걔가 그 단톡이 들었으면 다 보고 그거 와가지고 꼭 분위기를 해친다 이거라. 탁실한다 이거라. 그래가 초청도 안 한대. 근데 지난번에 왔던데 그러니까 초청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한 놈이 찾아온다 이거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야기하러 다른 들어가는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 우리가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 한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고 기도가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자동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낼 때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형식으로 기도하고 형식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호흡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웃 사촌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멀리 있는 친척도 이웃 사촌만 못하다 그런 유행과 가사도 있었는데 친척이라도 멀리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두 번도 연락 안 하고 몇 년 만에도 한 번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친척이 아니고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내는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 멀리하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했는가? 고린도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 없습니다. 참고서요. 오늘 1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처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절 앞에 소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지만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워서 호세아가 그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크게 막 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해보시기 전합니다. 막 그래.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싸매 받는 것도 치료되고 낫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사실로 부의적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가사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마노. 우리 주님은 우리는 밤낮 기다리십니다.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는 자기 꿈을 다 가져갔지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맨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는 걸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가서 안고 데려와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까지 했어요. 신앙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살아온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외치는 음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돌아가자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슈브인데 돌아오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자복 이것만 해결하는 이건 자복 회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땅의 것 보고 살다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진정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놀이공원에 갔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손을 놓았는데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재미나게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어딘지 놓쳐버렸어요. 아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아이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고는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이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저기 계시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에게 돌아온 거야.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지.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영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질병이 있게 해서 다 치료하십니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회복시키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살리시며 하야 히브리는 살리시며라는 뜻 안에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느 부분 미지는 부분, 불안한 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시는 분, 치료하시는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복음이요 그분까지 돌아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진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고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고 기도가 현재 끊어졌다고 끝이 아니고 신앙이 약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거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게 된다.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에도 나오지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온다고. 닭이 새벽에 오면 닭이 온다고 그렇게 하는 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이거 참고서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우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성이 해파되고 성전이 해파되고 나라 빼앗기고 그냥 울수록 눈물의 순지자 그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 크신 분입니다. 이런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뭐 그런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시되 그분이 창조자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하되 이런 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보죠.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가,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의학서적을 수십 권 읽었습니다. 혈압도 알고 당뇨도 알고 심장도 알고 약의 성분도 잘 아는데,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알아보면 뭐합니까? 그죠?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의사의 처방을 갖고 어쩌야 될까요? 약도 먹고 하락하는 대로 이런 건 먹지 말고 저런 걸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학 지식은 많지 않는데 사람이 의사를 믿고 처방대로 행하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 뭐 심장병이 어떻고 혈액병이 그거 몰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해보고 처방대로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검하고 하는 것이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순종.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상고성경 1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9장 23, 24절이 뭘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성경이 2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홀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옛날의 모든 명성을 그런 지식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참고성경 3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 이 말씀 핵심 중间앞뒤를 보면요, 제자들이 따라가도 예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느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날까지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 지면 죽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다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한 자리 할 게라고 생겨요. 그때 십자가 지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제자들 실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아니야. 그때 제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도마도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참고성경 마지막 네 번째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기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황폐한 땅이고 힘들고 이런 제약이 많은 가정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인 주를 악무하나이다. 바라고 사모하고 악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실제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요 하나님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알아가면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요구만 전달하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정말 귀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말씀을 대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이 자리에 교회 여러분에게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기도.